할렐루야. 제가 어디 가서 그래도 키가 작다는 소리는 안 들은데 여기 오니까 마이크가 막 위에 올라와 있고 이게 큰 거목이 계신 목사님과 함께 합력할 수 있다는 게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시대 인식과 또 여러 가지 우리 문제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문제점을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 주신 그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를 가지고 교회가 희망이라는 것을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더 중요한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종들이 우리가 꼭 따라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봉독했던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주의 종들의 사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묵상하고 늘 예수님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그 두 가지 사명의 이야기를 듣고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명 중에 하나가 주의 종들을 깨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항상 지금은 쓰지 않지만 선교사로서 매달 동역 서신서를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 의미로서 보내는 게 있는데 2012년 12월에 동역 서신서의 어떤 일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눠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주셨던 감동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주의 종들을 깨우라라고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제 예상과 달리 이 땅 가운데 와서 저는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한국에 와서 자주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멘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편지는 2012년 12월 그러니까 벌써 한 몇 년이죠? 1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1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그 한국에 와서 자주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멘붕이라는 단어입니다. 멘붕이라는 단어는 우리 청소년들이 그 당시에 자주 사용하는 은어인데 멘탈 붕괴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영어 단어 멘탈 그리고 한글 단어 붕괴 이 합쳐진 단어로 직역하면 정신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구체적으로 썼냐면은 제 동역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이 우리 캐나다, 한국계 캐네디언들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썼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말에 의해 평정심을 잃고 정신이 나갔을 때 자포자기하는 또는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12월에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회복하는데 일주일 이상이 걸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약간의 어떤 정신공황 상태나 우울증 증상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제가 회심한 이후로 겪었던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2년 전에 2010년도에 의료윤리 시간에 보았던 낙태 영상과 1985년부터 현재까지 북한 인구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대한민국에서 낙태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느꼈던 그 커다란 아픔보다 저는 지금 더 아프고 괴롭기만 합니다. 그때 저는 2주간 정신을 차릴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힘도 없어서 개인 기도 시간에 그냥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며 엎드려 있기만 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후부터는 눈물로 탄식하며 절구하며 우리나라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기도했었습니다. 지난 2주간도 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큰 충격 때문이었는지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말을 표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이유는 몇몇 목회자들의 타락의 실상을 피해자들을 통하여 직접 들었고 그들의 눈물과 절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목사라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구체적으로 적을 수도 없습니다. 한 주 동안 3번 연속적으로 충격적인 사건들을 접하고는 할 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각각 다른 사건들이었는데요. 제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금식하며 주님 앞에 아뢰올 때 주님께서는 제게 성경의 5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완악한 사건들을 표현하는 것보다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타락한 주의 종들에서 어떤 모습, 어떤 현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5가지 말씀을 통해 제게 알려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에스겔서 34장 1절로 10절의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민수기 22장과 23장, 24장 또 31장에 나타난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의 종들의 타락에 대해서 알려줬으며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네 번째로는 사사기 17장부터 18장에 나타난 사건들을 통해서 마지막 5번째는 사사기 19장에 나온
첩을 가진 레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타락한 실상에 있는 주의 종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이 5가지 내용들 중에 첫 번째로 에스겔서 34장 1절로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애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애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지 않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이 밥이 되었도다. 9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에스겔서 34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무슨 해석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로서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양떼들을 돌보고 있는가?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사인가라는 것을 제 자신부터 성찰해 봤을 때 다른 목사님들을 탓하기 전에 저도 좀 부끄럽더라고요. 혹시나 내 내면에 이 말씀에 비추었을 때 주님이 심각하게 여기는 주의 종들의 모습이 내 안에도 있지도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 영적인 멘토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양들이 목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닌데 많은 타락한 주의 종들이 마치 자기를 위해서 양들이 존재하는 그 양들을 이용한다. 그런데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충격에 빠뜨리게 했던 목사님들은 자기를 위해서 양을 이용하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최근에 한 교회를 또 방문했는데 그 교회도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이 올라오지도 못하게끔 막는 그런 목회자가 있다는 사실에 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저를 협력하는 교회들이 우리 성교에 와서 강의를 할 때 우리 제자들이 막 살아난다면 저는 춤을 출 것 같아요. 막 그 목사님한테 엎드려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런 게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양들이 위해서 뭐를 위해서라든지 엎드리는 게 진짜 목자인 거예요. 저도 돌아다니다 보면은 은혜가 많이 있을 때 있잖아요. 진짜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만약 은혜가 너무나 크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더 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양들이 더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의외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혜가 크면 클수록 막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의를 하고 강의를 통해서 성도들이 살아날 때 정말 기뻐하는 목사님들은 몇몇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의 어떤 체면과 자기의 유명세, 또 자기의 유익, 자기가 높아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세례요한은 뭐랍니까? 세례요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니까 나는 없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만 남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게 종놈들의 중심 태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봤을 때 어떤 주의 종들이 서든지 간에 내 양이 살이 찌고 건강해진다면 그걸로 된 거죠. 그리고 목자가 어떻게 양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거 교만한 겁니다. 목자의 역할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전인격적으로 잘 훈련시켰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연합하면서 좋은 목사님과 함께 합력해야 양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한 훌륭한 목사님이 너무 목회도 잘하고 강의도 잘하는데 자기만 최고인 줄 알고 높아지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적 인식 가운데 가스라이팅하는 교회들이 참 많다. 그런 교회 가운데 주님이 에스겔서 34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주님이 오직 하면은 그 교회를 흩어버리시고 그 양들을 도로 찾겠습니까? 이런 아픔의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귀한 골방기동팀 또 중보자들은 우리가 정말 기도를 잘해야겠다. 주의 종들이 타락하지 않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회자가 될 수 있게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민수기 22장과 24장 또 31장에는
저를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던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등장하는 탐욕스러운 종교인이었던 발람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의 눈이 열려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발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의 영안이 열려 이스라엘을 향하여 애언했던 사람이 발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이 발람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과 요한계시록 2장 14절은 그 발람이 누구인지를 해석해 줍니다. 결국 그의 끝은 무엇입니까? 칼에 맞아 죽었던 사람이 발람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발람은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름 부음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겸용하게 이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던 것도 보게 됩니다. 눈이 열렸다고 해서, 애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해서 그가 진짜 주의 종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령한 사람처럼 행세하며 양들을 미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애원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신령하게 보이도록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치유 집회나 은사 집회 갈 때 그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 치유가 있고 은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성령 사역자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조영기 목사님, 능력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가 한 고백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보여주신대요. 성령님이 말씀을 준대요. 저기에 목에 임파선이 부은 사람이 있는데 너는 나갔다고 선포해라. 그러면 그 주의 종은 선포만 하는 대언자일 뿐인 거예요. 그 치유의 능력은 누구에 있냐?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성령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속아서 저 사람이 유명하다, 저 사람이 뛰어나다 착각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좀 모난 시절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은사가 많이 나타나 보니까 어떤 집회에 대학생들 가운데 집회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방언을 하고 애언을 보고 환상을 하는 거예요. 모여서 훈련도 시키면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마치 뭔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것처럼 착각했던 때가 있어요. 어깨에 힘을 줬죠. 와, 내가 좀 다르구나. 발람같이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제게 상담해 올 때 내가 이런 사람이면서 보이는 대로 다 이야기했죠. 사람들이 계속 올 때마다 저를 막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좀 특별하구나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그 제 교만을 다 깨부들어 주셨습니다.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혹독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이게 아니구나.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 능력과 치유는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좋은 상담가는 어떤 사람이 좋은 상담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자꾸 찾아오게 하는 사람은 잘못된 상담가요, 잘못된 목회자입니다. 자꾸 저를 찾아온다, 나를 찾아온다게 하는 것은 제 사역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진짜 사역의 중심이 뭐냐? 예수님을 찾아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늘 보여준 사람이 진짜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놓쳐버렸어요. 상담 사역자들에게, 또한 치유 사역자들 놓쳐버린 부분이 뭐냐? 진짜 상담가고 치유 사역자에 대한 우리 주의 종들이 예수님을 잘 소개하지 못하다 보니까, 눌리다 보니까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답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 정말 지쳐있는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예수가 답인 거예요. 그걸 소개시키는 역할이 주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 중보자들이 기도할 때 우리 주의 종들이 힘을 얻고, 그래, 예수가 답이다라고 가감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상담을 할 때도 상담의 중심이 뭡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제가 깨어진 커플들, 이혼 직전의 커플들을 상담할 때 머리털이 다 빠졌어요. 그때마다 항상 금식해요. 금식하면서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들을 하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할 수 있으니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금식이 아니면, 기도가 아니면 악한 영들이 나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갑니다. 나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말씀으로 막 선포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들이 흔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때 경험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구나. 주님이 오셨구나. 그때 저는 행복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뛰어난 상담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50커플 이상 상담에서도 전부 다 이혼한 커플이 없었던 이유는 성령님이 상담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의 종들은 그런 자세가 있다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은 혹시나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나 너무 무겁게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반면에 내가 능력이 있고 뭔가 말씀에 능력이 있고 나타날 때 내가 또 어깨에 힘이 들어가도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 은사대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발랑 같으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어디 신령한 사람이 있다 자꾸 쫓아가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 여러 교회를 갔을 때 바이샘 교회 굉장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좋은 목사님들 있잖아요. 한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부목사님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뭐 이렇게 교제한 적은 없지만 함영희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우리 부교육자분들은 전부 다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서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참 귀한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제가 참 존경의 마음도 있고 저렇게 뛰는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혹시 발람? 우리 목사님이 에스겔에 나온 이런 타락한 선지자?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교만한 중보자들이 많아요. 딱 앉아서 뒤에 팔 둥기고 우리 목사님 오늘부터 5가지 중에 어느 유형에 속하지? 이러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중보자들이 항상 뭐였죠? 겸손 그리고 긍휼, 탄식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주의 종으로 끝까지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또 담임 목사님은 존중하는데 부교육자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중보자로서 창피한 거예요. 다 주의 종들을 나이가 많든 어리든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분들이 잘 설 수 있도록 중보하는 것. 그분들이 잘못했을 때는 겸손과 정말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조용하게 따로 불러서 혹시 목사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받은 마음인데요.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정말 온전한 지식이 없었던 아볼로에게 얼마나 겸손하게 그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합니까? 그런 우리 골방 기도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5가지 사역에서 막 적나라한 폭로를 할 건데 이때마다 막 팔꿈치 이게 내일부터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건 잘못된 사역자입니다. 저는 이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존경을 담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좋은 상담가는 뭐라고요? 좋은 주의 종은 하나님께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다. 중보자들은 그거 알아야 돼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은 내가 뭔가 그 사람 바꾸겠다 이거 아니에요. 중보자들은 주님 아래 오니 그를 만나 주십시오. 그 아픈 영혼을 찾아가 주십시오.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에게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찾아가 주십시오. 이게 간절한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힘을 어깨에 넣고 예수님 명하니 너희 떠나가라 이것도 맞지만 내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떠나게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면서 늘 주님께 그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골방기도팀의 아주 모습은 최고일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골방기도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골방기도팀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런 그룹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나타난 그룹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더라.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떨리고요. 항상 경험을 이뤘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기에 와 귀신이 쫓아나고 능력도 있네. 얼마나 멋진 사역자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모를 수가 있지? 주님이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지? 우리 인터넷에 보면 요즘에 이상한 사역자들 많이 있죠. 젊은 사역자들이 본데 화려한 막 움직임, 액션 아름다운 그 장면들을 막 찍어놓고 귀신을 쫓아내고 위에서 거룩한 사도처럼 나타나서 막 머리 안수를 하는데 저는 한 옆편에 영화 같더라고요. 저 인간은 뭐야? 쟤 뭐지? 왜 겉멋이 잔뜩 들었어? 딱 보고 났더니 야, 제가 여기서 말할 수 없겠지만 누구라 말 못하겠지만 저런 인간이 이런 인간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진짜들은 저걸 감출 건데 이거 영혼들이 그 사람이 귀신에 나온다면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 사람이 어떨지 모르는데 이렇게까지 내보낸다고? 스스로 참 이거 이상한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이게 너무나 축복스러운 일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도 할 수 있어요.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성경의 내용인데 저도 그걸 체험했어요. 2000년도에 제주 단기 선교에서 저는 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와, 그 당시 저는 하나님께 4박 5일 동안만 제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제 자신도 확실한 믿음이 없는데 누구를 전도하겠습니까? 라면서 4박 5일 동안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리더들이 시키는 모든 것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4박 5일 동안 제주도 시내에서 무전 거지 전도 여행을 통했는데 많은 사람을 전도하였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전도 대상자의 대부분이 깡패와 폭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땅바닥에 엎드려 함께 기도하며 변화되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교 여행 후에 저는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교회 애들 데리고 술집에 데리고 와서 야야 신앙이 그런 게 아니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 귀신 쫓아내는 거 많이 봤잖아요. 전도 다는 거 봤잖아요. 야 주님이 진짜 저를 죽이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술 마시고 타락하면서 애들이 진짜 능력이 있으니까 다 모여드는 거예요. 아 우리 청년부 잘못됐어. 제 입술이 참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창피해요 그때만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을 행했다 해서 전도를 많이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1절로 30절은 더 끔찍한 말씀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은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느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 먹고요 하나님 마셨고요 주님이 나를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정말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이야기입니까? 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능력도 행하고 아니 주님 나를 관계가 있지 않나요? 이럴 수 있는데 주님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팬으로서 만난 거예요. 제자가 아니고 그냥 팬으로서 우리 주님 너무 좋다. 주님 멋지다. 이야 능력도 행하시고 그게 좋았던 거예요. 주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능력과 현상에 집중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다 도루묵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은 계속 쓰고 놔둘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냥 놔두신 것뿐입니다.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인지도 모르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 중보자들이고 우리가 주의 종들을 지킬 때도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가를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이센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비한 현상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체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중보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중보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심각하게 울며 기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순회 선교단 사람들을 참 좋아합니다. 시골에 있을 때 느헤미야 52 기도회를 같이 참석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6일 동안 144시간 연속해서 릴레이 기도하는 겁니다. 24시간 6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미친 그룹이 다 있나 생각을 했어요. 시골교회까지 와서 숫자를 돌려야 되는데 시골교회 다 일하는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36시간 들어가고요. 저희 아들이 38시간 들어가고 이거 뭐지? 하면서 무조건 또 방언도 못하게 해요. 왜 방언을 못하게 하지 했더니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라고. 저는 항상 협력할 때 이럽니다. 제 것을 내려놓습니다. 왜 내려오는지 아세요? 저도 배울 만큼 배웠고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았지만 그 선교단체에 주관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한다면 맞춰줘야죠. 그럼 방언 안 해야지 하면서 말씀 기도를 막 열심히 했습니다. 합력해 선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리고 나서 144시간 밤 12시에 딱 끝나요. 주일날 0시에 딱 끝났을 때 다 눈이 막 이렇게 피곤하고 이런데 돌려가면서 이제 서로 막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끝나고 나서 제가 우와 해냈다라고 저는 성취감이 좋아서 이야 이러고 있는데 순회 선교단 거기 선교사님들이 뭐라 하냐면 다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엄지손가락 올리면서 주하 그런 거예요. 주하. 저 사람들도 뭔가 이상한 인간들인데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앞으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그런 그룹들인데요. 이 그룹들이 주하하기를 이거 뭐예요 물어봤더니 그 대표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의 약자입니다. 주하. 너무 멋지지 않아요? 끝나면 우리가 했습니다. 뭔가 좀 공로도 좀 자랑할 수 있는데 그들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순회 선교단을 너무 사랑하게 됐잖아요. 그 선교단체 선교사님들 만나면 너무 그냥 행복하고 그 순수함에 빠져서 같이 지금도 교제하고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주하, 이런 사람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마쳤을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 입술이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면 주하,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 기도 모임 할 때에도 응답받았으면 주하,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그러면 우리 바이센 교회는 하나님이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능력이 나타났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 주하야 주하, 주님이 하셨습니다. 야긴과 보아스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칠 때 솔로몬의 두 기둥이 있죠. 야긴과 보아스. 이 정도를 말할 때 알아먹을 그룹일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성경에 대해서 막 빨리빨리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은 믿기 때문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신뢰하지 말라는 눈빛 같은데 자세히 풀어야 돼요. 그러면 집에 못 가요, 여러분들. 저는 함윤기 목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신뢰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사역자분도 신뢰합니다. 주아 주님이 하신다는 거.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마칠 때 중보기도도 응답 있잖아요. 모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응답이 있을 때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달려와서 목사님, 우리 기도팀장님, 권사님,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 해야 돼요? 주아,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집사님 사랑합니다라고 알아준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게 타락을 방지하는 가장 큰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자, 타락한 주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세 번째, 사사기 17장 1절로 18장 31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타락한 레인과 같은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 레인의 역할은 뭡니까? 성전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거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인은 신명기 27장 15절의 말씀에서 금지하고 있는 우상이 있는 개인의 신당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의 제사장 혹시 기억나세요? 미가 제사장. 그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우상을 치우라고 경고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그곳에 거주하는 것에 그냥 만족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그곳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며 만족했던 이유는 해마다 은 13개,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곳 집주인의 아들 같은 대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떤 장로님이 큰 돈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고 이거 교회를 통해서 내가 좀 뭐 기부금 영수증도 하고 뭐 돈 세탁도 하고 이러면서 주의 종이 하나 필요한데 누구를 앉혀볼까? 말 잘 듣는 하나 해야지. 딱 모집을 해요. 주의 종 여기 와서 우리 교회 좀 책임져 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돈은 연봉은 얼마, 옷은 얼마, 사택은 이렇게 주겠습니다 했는데 아무나 좀 이상하거든. 그런데 또 가요. 왜? 일단 연봉이 좋잖아요. 연봉 5천만 원. 와, 크죠. 연봉 5천도 아니지 뭐. 연봉 3천만 줘도 뭐 요즘 사람들 행복하다는데 연봉 3천에 집, 사택, 자동차. 또 아들같이 막 대해줘. 우리 아들 얼마 좋아요. 그러니까 우상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선포해야 될 그 제사장이 말을 안 해요. 왜? 내 밥이 날아갈 수 있잖아요. 내 직장 잃을 수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런 거죠 뭐. 그리고 기관 사역자의 뭐 병원의 CEO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선교단체의 장이 높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말을 못해. 왜? 그 사람이 내 월급을 주거든. 월급을 주고 옷도 사주고 먹을 것도 준다면 그 사람한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는 문제겠죠.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올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원래 사역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편안함과 만족감을 위해 제사장의 직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라는 직분을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그 직분을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18장에는 그 레위인의 야망을 또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우상을 또 가지고 나옵니다. 그 제사장이 말하기를 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너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는 제안에 그 제사장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마음에 기뻐하며 더 큰 지파의 제사장으로 섬기겠다고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오늘날 치면 일도 더럽게 못하고 망치고 있는데 더 큰 곳에서 콜링이 온 거예요. 오늘 치면 내가 지금 이 한 가정을 맡은 이런 개척교회 목사로서 있는데 야, 한 지파를 맡으라고? 이 대형교회를 맡아주라고? 땡큐지, 가야지. 뭐 기도도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책임도 없습니다.
마음에 기뻐하는 것이 야, 이 한 지파면 더 많은 것들이 오겠군. 따라갑니다. 이 레인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며 알지 못했기 뿐만 아니라 제사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목사란 무엇인지, 예배란 무엇인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방법, 또 제자를 세우는 게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제사법을 잘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타협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고용한 집주인의 구미에 맞춰서 제사장직을 섬겼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파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섬겼을 것입니다. 저는 이 단락에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 레인의 부족함과 타락이 한 가정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지파를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약적인 해석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사장 한 명이 깨어있으면 한 가정이 삽니다. 한 지파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한 명이 타락했을 때에는 한 가정뿐만 아니라 한 지파도 무너질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오늘날 치면 목사가 타락하면 한 가정이 무너진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제 가까운 지인 중에 한 명이 타락한 목사 때문에 가정이 깨져버렸습니다. 그 지인이 저를 포장마차에 부른 거예요. 포장마차 와달라고. 포장마차 와달라 해서 내가 목사인데 무슨 포장마차입니까 했더니 일단 술 한잔 받으래요. 못 먹습니다 했더니 그럼 술을 따라주래요. 이 사람이 정신 나갔나? 라고 외쳤더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따라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의 어떤 배우자를 그 교회 초대형 교회 부목사가 꼬셔서 둘이 이 불륜을 했던 거예요. 또 불륜인지는 정확한 근거나 정황상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직접적인 것은 현장을 못 잡았지만 그 목사님한테 이랬대요. 제발 이제 떠나가십시오 해서 떠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또 새벽 4시만 되면 집에 찾아온답니다. 그러니까 올 때마다 이제 이 집사님이 열받아서 주먹으로 때렸답니다. 목사라서 처음에는 못 때리겠는데 당신이 사람이야 제발 가주세요라고 목사님 존경하니까 가주세요 했는데 또 온답니다. 그때 걸려서 또 때렸는데도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결국 그 가정은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담임 목사님 여러 가지 수고를 하고 했었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섬기고 있는 교회가 무너지면 그러니까 또 한 부서에 부서 맡고 있는 우리 사역자 한 명 무너지면 그 부서는 폭탄 맞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청년부 사역자들, 청소년 사역자들이 어떻게 무너진지를 참 슬픕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성경에서 봤던 그 단지파 어떻게 됐을까요? 단지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을까? 에스겔서 48장 이후에는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7장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데요. 5절부터 8절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12지파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는 단지파가 없습니다. 아예 단지파 이름 자체가 없어요. 인침받은 곳에 단지파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거기에 특이한 것은 에브라임 지파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에브라임 지파는 왜 없어졌을까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사람. 우상과 짝였기 때문에 그 지파 이름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미가의 제사장 때문에 단지파 날아갔죠. 왜 날아갔어요? 우상과 짝였기 때문에 날아간 거예요. 진짜 주의 종들은 그래서 우상과 짝하지 않기 위해서 정결한 주의 거룩한 신부들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징계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내 목이 잘리더라도 그 자리에 떠날지라도 진리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누구나 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잘 쓴다면 반대로 한 지파도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주의 한 종이 진짜가 있다면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살아날 거예요. 우리 이걸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바이샘 교회 모든 사역자분들 또 분립개척에서 양쪽에 계신 모든 사역자분들이 정말 이 안양 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북한과 열방을 깨우는 또 한인 디아스포라 동포들을 깨우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멋진 주의 종들이 될 줄 믿고 전 중보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함께 합력하여 그러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저를 위해서도 기대해 주셔야 합니다. 어디 가서 지원호 선교사님이 먹기를 탐함해 이런 소리 들으면은 여러분도 좀 같은 공범입니다. 공범. 요즘 먹기를 좀 탐해져 갖고 12kg까지 빠졌던 사람이 요즘에 막 먹을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는지 막 주체가 안 돼요. 어제도
우리 뭐 여기 장로님 부부가 뭐 사주셨는데 주체가 안 돼서 뭐 그만 먹어야 되는데 설교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도 아침에도 뭐 이 접대를 해주시는데 내가 좋아하는 빵인데 안 먹을 수도 없고 큰일 났네. 오늘 아침밥도 먹고 왔는데 또 빵이 보이는 거예요. 주체하면 이 탐심. 그동안 못 먹었던 막 보복 그 폭식을 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타락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게 이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한 사람 맞고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네 번째 그룹은 사사기 19장에 나와 있는 그룹입니다.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레인의 첩에 관한 이야기가 저를 충격적으로 몰아냈던 목사님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사사기 19장의 이야기를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에 거주하는 레인이 베들레헴 출신의 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행음하여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레인은 그 첩을 다시 데려가려고 베들레헴에 갑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에브라임으로 되돌아가는 길에 기부아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 첩은 강간을 당해 죽게 됩니다. 레인은 에브라임으로 돌아와서 그 시체를 12덩어리로 나누어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보낸다는 내용이 사사기 19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저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창세기 19장과 비교해 살펴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레인의 첩이 강간당해 죽었던 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 19장에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소돔성에 있었던 천사들과 롯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의 집에 방문했던 천사들을 강간하겠다고 그 성의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롯이 자기 딸을 내어주겠다며 자기 손님들을 강간하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자기 딸을 내어주겠다고 말하는 롯이나 천사들을 동성연애하겠다는 소돔성의 사람들이나 모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일 것입니다. 사사기 19장의 이야기가 창세기 19장과 다른 충격적인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극악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 19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 같이 매우 타락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19장 속에 등장하는 레인도 창세기 19장에 나온 롯과 같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악 때문에 모든 것이 뒤죽박죽 엉망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가 마치 지금의 오늘날의 한국 사회와 같이 느껴지는 마음이 저는 너무나 아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많은 주의 종들이 지금 이런 도전 앞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쳐버리면 교회가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목자만 쳐버리면 그 교회의 양들은 다 흩어지면 누가 잡아먹을까요? 이단과 살비 같은 그 이리와 같은 자들이 또 그들을 노리고 있다란 말이에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예언해 주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깨우라. 그리고 이 시대에 아껴놓은 진주 같은 보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이게 누굴까? 하나님 어떤 분들일까 했을 때 주께서는 제게 1년 동안 보여줬던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의 파수꾼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만났는데 광주보 지역에서 있는 중보기도 팀원들 보면서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7천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바알과 아세라, 돈과 쾌락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자존심 같은 7천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어느 광주의 한 교회를 갔더니 선교위원회 중보기도 팀원들이 매주 12시부터 2시까지 기도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일부는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김천의 어떤 교회는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평균 연령 70대 어르신들이 열방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또 용문산에서는 매일매일 수사들이 50년 이상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고요. 대구 극동방송 목요 모임 또 중보자들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중보하는 사람들, 그들 중에 어떤 중보자들은 교회의 타락을 보고 주의 종의 타락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몰래 종이에 봉투에 자기 교회의 아픔과 주의 종의 타락을 적어와서 저에게 뭐라냐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악한 사람은 뭐냐? 우리 교회의 치부를 밖에 나가서 막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미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얼굴에 침 뱉긴 거예요. 중보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주의 종이 이렇게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니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눈물로 호소문을 적은 기도 편지를 받고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게 중보자구나. 아무도 모르게 몰래 가지고 와서 이렇게 첩보 영화 찍듯이 이걸 주고 가는 거예요. 자기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의 종과 함께 모인 성도들에게 그 아픔을 아무에게 오픈하지 않고 그 아픔을 짊어지고 가는 중보자들. 교회가 타락하면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떠나라.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주님께서 떠나지 말고 자기 자리를 지키라 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지만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중보자인 거예요. 중고등부 부흥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의 사람들을 저는 무려 300명의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이름 제 수첩에 적은 사람만 300명이었습니다. 이 300명의 중보자들을 각종 집회에서 만나게 되면서 이들을 위해서 저는 매일 365일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 알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런 사람과 함께 이 조국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테니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간절히 하였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구나. 그러므로 저는 그때부터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중보자들이 주의 종들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종들을 깨워야 되는 주님 어떻게 깨워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은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시골교회에 가서 1년 동안 유학하는데 주의 종을 깨우라는데 주님 깨우기 전에 제가 먼저 죽게 생겼습니다. 대장포진 걸리고 몸은 아프고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주의 종들을 깨웁니까? 저 같은 사람이 또 왜 큰 데도 아니고 이런 시골교회 조리식 건물에 저를 또 놔둡니까? 1년 동안이나.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 10살 많은 이제 선배님이신데 교단도 달라요. 그래서 저를 섬겨주는데 그분이 제가 별명이 뭐였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라고 소문났습니다. 얼마나 저를 섬겨주는지 몰라요. 극진하게 섬겨주는지 몰라요. 제 아들도 봐주고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해주면서 선교사 안식관이 원래 최장 6개월밖에 없는데 제가 오갈 데가 없으니까 선교사님 더 계십시오. 1년쯤 되니까 이제는 나가야 할 것 같은데 더 계십시오. 오갈 데 없으면 우리 교회 사역도 해버리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낌없는 사랑을 받고 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깨달은 게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깨우라는 것은 주의 종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위에 높은 단에서 군림하고 룩다운하면서 너희들은 다 잘못됐어. 나만 따라와. 이게 아니고 정말 낮은 마음으로 주의 종들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명자입니다. 외치는 것이 중보자의 바른 태도라는 것을 저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교사 안식관에 오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가정을 계속 방문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아낌없이 그들에게 솔직히 여기서 말하지만 내어줍니다. 그들에게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1년 동안 사는 분들 가스비, 전기세, 그리고 때로는 올 때마다 식사 접대비, 교통비 늘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주 오세요. 왜냐하면 편하게 드리니까요. 그들의 마음 알아요. 선교사님 우리가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괜찮아요. 그냥 1년 동안 사세요. 지금 한 분이 8개월 동안 사셨고요. 저분들도 원래 우리가 원칙이 게스트하우스는 1주만 살 수 있는데 지금 넉 달 살게 해주고 있습니다. 싱글 선교사님한테는 1년 살아라고 했습니다. 다음 스텝이 정해지면 가라. 왜 그럴까요? 그것이 주의 종들을 섬기는 길이고 그 사람이 회복되면 자기 선교지에 가서 한 민족을 벗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알지라도 내게 보는 순간 한 영혼의 주의 종만 잘 섬길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주의 종들을 깨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중보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을 깨울 때 저한테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교만한 중보자는 이런 말이에요. 요즘 목사하고 선교사들이 다 타락해갖고 믿을 놈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도 없고 이런 말하면 막 귀가 간지럽고 아파요. 귀 피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당신 그 입을 꼬매버릴 거야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많이 온유해졌어요. 아프고 나서 그러시죠. 다 제 잘못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프고 죽도록 아파 보니까 저도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잘 새겨 듣고 그런 분이 않도록 저부터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방향을 바꿨는데 속으로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 주의 종이 아팠는데 하나님 치셨다고 막 그런 말 하고 아프더라고요. 주의 종 왜 아픕니까? 막 그래요. 주의 종이 아픈 사람이 왜 있냐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훈련시킬까? 이게 제 숙제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제 숙제예요. 여러분들 진짜 주의 종이 아플 수도 있죠. 선교지 보세요. 선교 사람 다 병들었어요.
영적 정령 취하고 안 좋은 거 먹다 보니까 암에도 잘 걸리고, 선교사님들 대부분 다 암이야.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생활 습관 다르고 그 척박한 환경 땅 가운데 살다 보니까 몸이 다 골병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종들한테, 선교사님한테 하나님이 치셨다. 진짜 그 입을 다시 한번 꼬매고 싶지만 주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오직 그렇게 살겠다면 저랬을까?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이 좀 잠깐 안식을 갖고 쉬면 좋겠다. 이게 주의 종들을 깨어나게 하는 길인 거예요. 사랑은요, 분노까지 죽입니다. 사랑의 기도는 주의 종까지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그가 타락할지라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혹시 압니까? 그가 어떻게 변할지. 그가 진짜로 변한다면, 거듭난다면 이 땅 가운데 진짜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 성읍은 살아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가 주님, 이 땅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펑펑 울었을 때 주님이 그랬어요. 이 성읍에서 단 한 명이라도 의인을 찾아봐라.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한 명만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했어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 바이샘 교회 중보기도팀, 골방기도팀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론의 결론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자존심이 되어야죠. 남들은 교회에서 대형교회 목사님이 성추행 사건이 있더라. 어떤 사람은 막 불륜했다더라.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더라. 이 가십거리가 떠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썩을 놈들 하게 아니라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진짜들이 일어나서 깨어나게 해주시고, 먼저는 내 자신부터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나부터 하나님 개혁시켜 주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입술이 복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만나는 이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언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입술을 볼 때 비평하고 불만스럽고 맨날 안 된다 이야기 아니라 내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해주시고, 혹시나 아주 저주스러운 말이 나올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입을 침묵시켜 주십시오. 이게 중보자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중보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유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5가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죠.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듣지 않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시대마다 타락한 사람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깨어있는 사람도 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마치 사도 바울 같은 목사님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최고의 절정기는 어디였을까요? 저는 에베소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나타나는 에베소 지역. 3차 전도 여행 때 무려 에베소 지역에 3년간 머무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냐? 주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소원에서 매일 5시간씩 2년간을 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났죠. 그리고 많은 부흥이 있었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던 라오디게아 교회 있죠. 거기도 누가 세웠냐? 두란노 소원 출신들이 다 세운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그 7교회가 전부 다 이 바울의 두란노 소원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마술을 했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자복했던 역사. 저는 바이센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분리개척을 준비하는 줄 믿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떠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분명 이 교회는 이제는 늑대가 나타날 것이다. 늑대가 올 것이고 빼갈 것이고 이 교회 타락한 종들도 세워지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내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항상 너희 자치를 절제하고 지켜라. 너희들이 남아서 너희들이 희망이 되어야 된다. 이 자리에는 떠날 때 아픈 마음 있는 거예요. 여기 이리도 올 것이고 분명히 이상한 놈들도 올 건데 그 가운데 너희들이 희망이 되어서 주의 마음을 품고 너희들이 절제하고 늘 거룩하기를 힘써라라고 사도 바울이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그의 고별 소개를 보세요. 밀레도에 불렀을 때 또 마음이 그러니까 장로를 또 부릅니다. 장로를 불렀을 때 내가 어떻게 수고했는지를 너는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나를 따르라. 그는 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돈을 받지 않고 자비랑 사역을 했잖아요. 왜 자비랑 사역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시대적 환경 가운데 철학자들은 쓸데없는 강의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사람들을 호도하고 속여서 강의를 벌었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이 먹칠할까 봐 그는 강사비를 받지 않고 5시간씩 매일 2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가 그렇게 선택하고 십자가의 권한을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여기서는 주의 종이 월급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돈 안 받아야겠네? 이렇게 접근하면 또 잘못된 거예요. 잘 주셔야죠. 목사님들이 딴 생각하지 않게끔 잘 서포트 해드려야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 섬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서포트도 잘해야 돼요. 그분들이 딴 생각하지 않게끔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맨날 주의 종들을 깨어내야지. 팔짝 끼면서 넌 5가지 중에 이거 1번이야. 너는 3번이야. 넌 5번이야.
아 이거 요즘 시대가 그러고 있더라 이거예요. 어디를 가나. 그래봐서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가감없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충분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습니까? 여기서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강의를 너무 많이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기도를 좀 하고 싶어서 강의를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참 착각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뭔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주의 종의 모습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 자신부터 제 자신을 부인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의 사역은 항상 그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능력이든 어떤 은사든 결국 그 핵심 골은 예수의 이름을 높아진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지막에 성령의 능력의 결과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사람들, 주하, 이게 답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도의 용사들의 골은 뭐냐?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부심이 되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눈물을 대신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교회 너무나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같이 우리 함윤기 목사님 이제 또 분리개척할 때 그런 마음일 거예요. 밀라도에서 만났던 에베소의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었던 마음 왜 아니겠습니까? 저 앞에서 허 웃고 있는데 뻔할 거예요. 속은 여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울고 막상 떠날 때 우는 사람들 가만 안 두게 되는데 자기가 제일 울 거예요. 뒤에서 울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는 아름다운 거예요. 서로가 인생을 함께 했던 동반자인데 어찌 눈물이 없겠습니까? 눈물로 목회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목회자가 아닌 거예요. 어거스틴 이런 말 했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리고 눈물이 없는 목회자는 목회자가 아니다. 예수의 눈물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도 전부 사역자들 아니겠습니까? 어제 오늘 정리해보면 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이샘교회 분리개척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보자들이 핵심 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두 손을 모으고 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요. 먼저 기도할 게 있습니다. 혹시나 내 입술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골방기도 팀이지만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목사님들을 판단하는 것들이 있었는가? 내 목사님이 함윤기 목사님이 좀 더 높고 송종수 목사님, 양 목사님 또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을 혹시나 내가 비교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분리개척을 앞두고 목사님들 재단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말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 입을 앞으로는 침묵하고요. 하나님, 우리 주의 종들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내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내 기도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중보자로서 말뿐만 아니라 삶이 따라가야 돼요. 혹시 엑스트라로 하나님 신 머니가 있거나 돈이 있거나 재정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한번 그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그분들을 섬겨보십시오.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내가 멋진 옷을 우리 아들에게 사주고 싶은데 그 옷을 제가 감히 말합니다. 아들 대신에 한번 목사님 한번 사주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목사님 우리 교회의 희망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런 말과 마음이 함께 왔을 때 우리 목사님들 어쩔까요? 감동받으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옷 사줬던 분이 딱 2분 계세요. 2분. 아직도 뭐니 2분 딱 두 가정이 있는데 너무 창피해요. 잘 살아야겠다. 옷을 볼 때마다 창피하다. 내가 뭔데 이런 옷을 사줬을까? 잘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뭐라고 이렇게 자기의 좋은 것들을 헌신해 준 사람들이 있는데 쪽팔려서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뭐 하나 자그마한 거 받을 때마다 내가 뭐라고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사랑과 사랑의 마음이 가야 사랑이 더 커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자들도 이거 뭐 주니까 주의 종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고 또 우리 목사님도 주의 종들은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보고 또 채워주는 이게 시너지 효과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중보자로서 혹시나 주의 종들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가십거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아픔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를 위해서 또 우리 주의 교회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